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사실은 조금 더 강조된,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리고 말하기조차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단어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십자가의 목걸이나 뭐 이런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잔혹한, 끔찍하고 잔혹한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에서 본보기로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끔찍한 형벌로 삼았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고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냥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나에게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간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가 6장인데요.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않은 그냥 평균적인 이 기록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는 16장이니까 훨씬 3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분량이죠. 고린도 전후서로 생각하면 뭐 훨씬 더 긴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6회 6번이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에 비해서 한 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했을까? 제가 이 십자가 또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상반된 표현이겠지만 십자가 또는 이 상반된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많이 쓰지 않았던,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던 이유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건입니다만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이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로마에서 다른 지역에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로마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들에게는 그냥 도대체 어떤 형틀이길래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십자가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오히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한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도 끔찍한 그런 자주 목격된 것이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십자가 연필이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로마의 축소판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 자체가 성격이 온순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기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했을까?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함으로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고 오히려 육체의 자랑인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주 강조했던 것이고, 또한 바울은 십자가를 6번 강조하면서 그냥 단순한 형틀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기에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기 바로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만도 부정인데 결코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중적인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반대로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마땅히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외에 뭘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 은사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건데 나는 몇 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도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이 어려운데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나를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강조를 했고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뭘까?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라고 무언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른다든지 이런 것도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이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를 위해 죽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죠. 조직신학가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그렇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또는 큰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육체가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마지막 펜을 들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구두로 설명하고 누군가가 이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 격이겠죠. 그가 대필해서 쓰다가 바울이 힘겹게 펜을 들어서 이것을 강조하여,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가 없습니다. 사본만 있을 뿐인데 저에게도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활자화된 거죠. 인쇄된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 종이에다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뭐 양피지라든지 이런 곳에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쭉 써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바른 글씨를 좀 잘 쓰는 사람이 썼겠죠. 잘 써내려가다가 지금 바울이 내가 친필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갑자기 글씨가 커지거나 갑자기 삐뚤삐뚤한 글씨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왜 글씨체가 다르지? 이거 누가 쓴 거야?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뚜렷한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대하는 이들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비록 내 육체는 너무 연약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또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 함께 모였던 목사님 중에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칼 세미나가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자기도 이제 그것을 배우겠노라고 갔대요. 그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갔는데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인가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해서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달려갑시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목사님은 나가시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대요. 목사님 이제 매점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라고 왔는데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옥하는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옥하는 목사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대요.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옆에 목사님 저 악수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진행자들이겠죠. 진행자들 앞에서 얘기할 정도면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얘기하다 말고 목사님이 이제 이때가 아니면 안 되리라라고 이제 목사님 저 악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때 자기는 더 젊은 목사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진짜 초짜 목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손 한 번만 잡고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어나서 두 손으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합동 측에서는 이분이 이제 뭐 총회장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전혀 그쪽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존경하는 목사님으로서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친히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젊은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힘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어쩌면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데 그 마지막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누구나 처음은 다 열심을 하고요. 누구나 처음은 다 그래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서 변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바울은 너무도 멋지게 자신이 꼭 펜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 이 모든 것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달려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